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딱하게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은요. 악한 사람들이 판치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득세하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향한 충고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를 지으실 때 다윗은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은 노년층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의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악한 곳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보면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의 소시민들은 교통법규 하나를 어기는데도 발발 떨고 겁을 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악을 자행하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걸 볼 때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오늘 말씀은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화가 나야 될 것 같은데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고 기다려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나서게 되는 거, 이게 문제인 것이죠. 37편 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 최근에 SNS 상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SNS 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의 그 배후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분노가 얽히고 설킨 채로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는 많은 말들을 보면서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잠잠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37편을 가리켜서 설명하면서 성도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대도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판을 치고 악을 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9절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하셨고, 22절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라고 가르치는 가운데 선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볼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만 그걸로 아주 엎드러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존귀하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간악한 여인입니까?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다 여의치 않으니까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요셉에게 덮어 씌웠고, 요셉은 너무도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란 불명예를 덮어쓰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악녀에 의해서 넘어진 거죠. 그러나 그는 아주 엎드러진 게 아닙니다. 요셉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요셉은 나중에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결국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달려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 남북한의 답답한 현실에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들로 하여금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개입하셔서 복줄 자를 복주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아 기다리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인들 틈에 고통받는 선량한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며 다시 일으켜 세움받아 존귀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